오늘 본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에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시절의 현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절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학자였던 이 에단이라는 분이 시편 89편을 썼어요. 시편 89편은 시편 중에서도 세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굉장히 길죠. 보셔서 알죠. 52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89편 1절에서 52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9편 1절에서 52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군 줄 아세요?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 보세요. 80장 20절 보시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서 말하는 그는 다윗이고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왕생활을 잘했고 아들에게 무사히 나라를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1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모세, 다윗, 이사야, 말라기 이 4명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2계명,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자기들이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 잘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몸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 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고는 계시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정말 나를 아들로 자녀로 생각하셔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시편 89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고해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고해가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고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끄럽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누가 알까봐 부끄럽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불안하고 또 빨리 해결이 안 될 때 조급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것이 있고 불안하고 조급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불안감과 조급함과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숨긴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부끄러움은 나중에 더 커지게 돼 있고 불안함과 조급함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데 우리의 부끄러움과 불안함과 조급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훈되는 말 듣고 그 교훈되는 말 실천해서 내가 조금 인격적으로 수양하는, 인격 수양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하하호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가끔 한 번씩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정말 전능자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조급함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거를 누가 체험했다? 다윗이 체험했다고요. 오늘 우리 주세움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이 불안하고 부끄럽고 조급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이제 인자하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인자함은 그냥 짜증을 내도 잘못을 해도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는 그런 인자함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함은 어떤 인자함이냐? 거듭해서 죄를 짓고 거듭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없었던 일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일이 있고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에 그거를 숨긴다든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죠. 만날 수도 없고 가장 먼 거리가 동쪽과 서쪽이죠. 또 남쪽과 북쪽이죠.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가 동쪽에서 지은 죄를 서쪽으로 옮겨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내 실수, 내 죄악을 회개하기만 하면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특별히 그 실수와 죄를 거듭해서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오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도 많아요. 왜?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또 실수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나?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보자. 남한테 얘기하기 부끄럽고 내가 해결해보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실수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으로?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들 중에서 어떤 분이 계십니까? 굉장히 엄격한 분이 계시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너 아빠가 경고했다. 엄격한 분이 계십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 중에 야단을 그냥 애 얼굴만 보면 야단치는 분이 계세요. 잘못을 안 해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어내서라도. 옛날에 했던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야단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얘기하면 욕먹을까 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하고 야단치면 죄를 안 짓겠죠? 더 짓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하고 노래를 시청하고 들었다고 학생들 몇 명을
총살을 시켰다든가 감옥에 가뒀다든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이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안 들을까봐. 자, 그러면 안 들을까요? 더 듣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분들을 탈북민들이라고 하잖아요. 탈북민들 연령대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탈북민들의 70%가 10대, 20대입니다. 탈북민들의 60, 70%가 10대, 20대래요. 왜 그럴까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보니까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고 그 사회에 그냥 일원이 되면 복잡하거나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10대, 20대는 뭐 자기가 북한에서 직업을 잡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자유를 위해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60, 70%가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래요. 그게 왜 그래요? 엄격하고 야단치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엄격하고 야단치는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한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 그냥 웬만하면 내가 해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수습할 수 없을 때 부모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욕 진짜 크게 먹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 실수와 내 죄를 가장 소문 안 내고 가장 내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의 아버지, 또 뭐 내 선생님, 뭐 내 삼촌, 그런 내 주변의 어른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엄격하지도 야단치지도 않는 분이고 헤세드, 인자하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고 내 죄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혼자 해결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면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내게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들고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소문도 안 내고 야단도 안 치고 그거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딱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원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증인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불리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도장이 제 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사가 무조건 제 말을 들어줬는데 증인이 나와서 뭐 그 시행을 하다 보면 도장 파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판사가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람 의지할 데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는데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가 왔느냐? 그 증인을 쓰신 증인하고 통화를 했대요. 근데 그 증인이 저한테 유리하게 그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계약서는 잘못된 계약서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는데. 왜냐? 거기 관인도 없고 그리고 이 협력업체가 돈을 도원종합건설이라는 원청에다 달라고 그래야지 그걸 그 건축주한테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증인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통화에다가. 그래서 변호사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총 맞았나. 판사 앞에서는 뭐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그 다 맡겨서 내가 다 도장 찍어준 거라고 그래놓고 그 변호사님하고 통화할 때는 그 서류가 잘못됐고 그 서류의 도장도 제가 찍어줘야 될 게 아니라
그 건설회사에서 찍어주는 게 맞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통화로. 그래서 변호사님 이거 녹음해도 되냐? 이거 녹음해도 된대.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었어요. 녹취록을 만들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확실치는 않지만 이길 것 같다 그래요. 왜?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돈을 받더라도 도원종합건설에서 받아야지 건축주한테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 증인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희한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제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거를 사람한테 의논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줘도 그 변호사님이 어떻게 해줬겠지, 그 증인이 말을 잘해줬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람한테 의논하지 않고 헤세드에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변호사님과 그 증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누구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움이나 불안함이 없어진, 조금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실컷 기도해놓고 내가 다 해결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할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안 주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 들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시고 주일날 교회 일찍 오셔가지고 5분 전에 10분 지나서 오시지 마시고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엄격하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실수도 죄도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아예 회개하면 없애져 버리시는 분이,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89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실. 우리는 성실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지런하다, 뭐 최선을 다한다, 이게 성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성실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쓰인 성실은 그런 성실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가 우리말로 하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약속을 잘 지킨다. 이게 에무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실의 그 속성이 충성스럽고 약속을 지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실, 에무나는 특별히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 믿음직스러우실까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실이라는 말이 시편 89편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7번이나 나와요. 시편 89편 전체적으로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1절에도 주의 성실하심, 2절에도 주의 성실하심, 5절에도 주의 성실하심, 8절에도 주의 성실하심, 24절에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33절에도 나의 성실함도, 여기도 나도 하나님입니다. 48절에도 주의 성실하심. 7번이나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제발 너희들 믿어달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어찌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민수기에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고 미안 내가 깜빡했네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매여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죄 있는 자는 천국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죄 있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 뭐 어떤 것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단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말씀에.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대통령 그만두고 감옥 가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법을 무서워하죠. 법을 무서워해야 이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성경을 창세기 읽었다가 이사야 읽었다가 요한복음 읽었다가 요한계시록 읽었다가 하는데도 계속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뭐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성경을 바꿔가면서 읽는데도 그런 말 또는 뭐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불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가 약속을 헌시작처럼 생각하는 분이었을 경우가 많죠. 아버지들 중에서는요, 물론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약속 어기는 거를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일 놀러 가자 해놓고 미안 내일 아빠가 바쁘네. 그러면은 그 애는 거짓말을 아빠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거짓말을 누구한테? 부모한테 배우지 애들이 거짓말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약속을 어기면 애들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한 아버지들이 있죠. 무책임한 아버지. 그래서 물론 뭐 가장들이 힘도 들지만은 나가서 일하고 가정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꾸미고 또 자기 놀고 이러는 것에만 열심히 하는 아버지들이 있죠.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친구를 믿어요? 친구는 잘해주기나 하지.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뭐 옆집 아저씨를 믿어요? 뭐 요즘은 뭐 편의점 아저씨 뭐 믿는다고 하더만요. 옆집 아저씨를 믿어요? 누굴 믿어요? 아버지를 믿어야지. 근데 내가 아버지가 약속을 헌시적처럼 생각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 자란 애들은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 가만히 보세요. 애들은 웃어야죠. 히히 하면 금방 웃는데요. 근데 어려서부터 초등학생인데도 안 웃는 애들이 있어요. 불안한 애들이에요. 불안한 애들. 불안한 애들 안 웃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애들이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고 약속 시간 잘 지키고 애가 막 뭐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아 쟤 일찍 철들었네. 아 쟤 크게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애 때는요 철이 없고요 천방지축이고요 약속도 어기고요 막 늦게 나오고 그렇게 개구쟁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커서 개구쟁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어른한테 주눅 들어가지고 막 어른이 나를 버릴까봐 어른이 나한테 야단칠까봐 막 긴장하고 있는 애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마누라한테 함부로 합니다. 어른 돼서 자기 애들한테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어른 돼서 또 무책임해집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든 애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책임함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책임함을 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신을 안 차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삼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안감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돼도 책임감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가정 심리학적으로 부모의 그것들을 다 물려받는다고 합니다만, 그 악순환의 고리는 세상에서 못 끊어요. 교회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잘못된 거 본받고, 이런 애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자녀를 잘 못 키웠다, 또 남편이 역할을 잘 못했다, 아내가 역할을 잘 못했다, 뭐 애가 뭐 부모 뭐 친척 뭐 누구한테 학대를 받았다, 반드시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살게 만드십시오. 그게 내 애를 바르게 키우는 길이고, 내 애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런 무책임한 거, 또는 엄격한 거, 또는 뭐 폭력적인 거를, 또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그런 가정에 흐르는 잘못된 가풍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불안함을 없애버리려고, 평안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평안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한 의자에서 맛있는 식사하고 성도들 만나면 불안함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그때뿐입니다.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또 불안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약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불안을 없애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되신다. 에무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불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거 있죠? 직장,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불안한 거 있죠? 그럼 교회를 나오세요. 여러분, 교회 문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출입구 비번 누르고 본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저 멀리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새벽기도, 금요기도회까지 나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금요일 날 부탁을 하더라고요. 밤 10시에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럴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저도 제가 건축할 때요, 막 법적으로 다툴 때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막 전화 오고 이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나가면 집에서 다 알죠. 교회 가는구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 그렇게 저는 버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나는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다 뻥뻥 차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좀 체험하게 해달라. 말씀 좀 잘 전해가지고 하나님 좀 내가 깨닫게 해달라. 자기는 노력 안 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데,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신데,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에무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 불안함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믿고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세요. 평일날에 교회 비어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세요. 해보고 안 된다고 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그게 되겠어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 문 잡고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5시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7시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피곤한 건 매한가지예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나오세요. 물론 일하시면 못 나오시겠지만 금요기도 나오세요. 특별히 금요기도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라고 퇴근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9시로 시간을 늦췄잖아요. 근데도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금요기도 나오세요. 집에서 드라마 보지 마시고 9시 이후에 집에서 하는 게 뭐 그리 생산적입니까? 돈 버는 일 하십니까? 집에서 그냥 쉬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시간 1시간 반 줄여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나오는 자에게 그 성실하심, 믿음직스러움을 보여주시지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주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와서 에무나의 하나님,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내 불안감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89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소개하는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여기서 그는 다윗이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하나님은 나의 뭐다? 아버지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구원이 뭘까요? 구원자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백성들이 불안해할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하나님이 배를 주실지 어떻게 할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상상도 못했던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믿는 자에게만 그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만 그런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내하다 불안해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냐. 얼마나 잘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티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생사화복의 시기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고 복을 주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땡겨라 늦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잘 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하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얼마나 잘 되려고? 얼마나 잘 되려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불안할 때 얼마나 잘 되려고 이 고난을 겪나 그렇게 생각하심으로 우리 모두 구원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은혜를 주셨죠. 근데 그 은혜의 버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주기도문 강해를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미신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내 급한 마음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박희재 씨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제가 도와줄까요? 내가 초대한 적도 없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내가 그 사정도 모르는데 안 도와주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급하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급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죠. 알라신, 부처님, 공자님, 조상신, 예수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알라신이, 부처님이, 공자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 급한 마음에 누구 하나 걸려라 이거예요. 누구 하나 걸려라. 누구 하나 걸려서 들어주면 장땡이다. 들어주면 끝이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큰 축복이다. 왜?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죠.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파텔, 헤몬, 엔토스, 우라노스. 파텔, 헤몬. 파텔은 father, 아버지. 헤몬은 우리의, 엔토스, 우라노스는 하늘. 쉽게 말하면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게 헬라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아버지라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해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다.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해라. 허락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왜 제자들이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아예 주기도문 자체를 Father, 파텔로 시작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우리가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시거나 무책임하시거나 또는 뭐 자기 성공과 여가가 우선인 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싫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 아니라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성공과 직장과 여가가 우선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인 거예요. 그거를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죄와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누려서 우리 모두 어떤 고난도 사람하고 의논하지 마시고 혼자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함으로 고난의 때에 아버지를 만나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